우리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11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산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남은 생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놀라운 치유, 회복 그리고 죄사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337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한수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나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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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옵소서. 주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항상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주께서 믿음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기뻐가는 가을 따라 저희들의 믿음도 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열정이 더욱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보다 믿음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깨어있는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틀이면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됩니다.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인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주옵시고 선대의 위대한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워보는 가운데 이 땅의 민주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의 선진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열매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에 합당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영원한 삶을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25면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안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11월 첫째 주를 맞아서 또 특별히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전후좌우 또 같이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된 인사가 있다면 저는 이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우리의 삶이라면 정말 우리는 축복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46장 27절 2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징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전체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마치 장편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로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남쪽 유다의 끝없는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당시 눈물의 선지자로 일컬음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끊임없는 호소와 외침과 선포에도 불구하고 왠지 귀를 닫고 또 눈을 감고 있는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조차 아주 처절한 추를 맞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그 예레미야서 전체 52장에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 6가지로 좀 정리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즉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한 시대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또 사도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조차 소아시아 그리고 온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서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실 우리 모두 역시 이런 하나님의 소명, 한자로는 소명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calling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또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거룩한 소명, 이 콜링을 늘 기억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서 2장에서 25장까지는 그 남유다의 죄악과 그리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멸망에 관한 예언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쾌락을 일삼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방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남유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려 24챕터, 24장이나 할애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외침 가운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을 그 사랑이 담겨진 권면의 메시지를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미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이 먼저 이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한 시대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6장에서 2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핍박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에게는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제 죄악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환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와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함께 동역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30장에서 4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전체 회복에 관한 그런 약속이 또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가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징책은 회복과 구원을 위한 과정이고 역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담겨진 거룩한 순간이다라는 말이죠.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지만 왠지 그 멸망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새로운 회복과 구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멸망하는 그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회복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마음에 안고 그는 담대하게 그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외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46장에서 51장까지입니다. 이방, 열방에 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9개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바벨론 9개의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방을 통해서 그 유다를 징책하십니다. 그런데 왠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역시 패망한 그런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방 땅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남유다를 징책하실 때에 그 주위 이방 나라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방 나라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과 교만함과 타락을 일삼는 그 이방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장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남유다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또 패역한 가운데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두 눈이 빼어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추후를 맞게 되는 것을 그 52장 한 장에 걸쳐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는 그 최후가 비참하고 추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은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역시 왠지 백성들의 그 눈물을 아픔을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안위만을 위해 정치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여러 우상과 무속을 신뢰하며 정치에 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거듭 살펴보면서 동일하게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또한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시는 이러한 6가지의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한 3가지 있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펼쳐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또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역시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확연하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선민이라는 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chosen people, 유대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친근한 그리고 특별한 의미로 깨닫게 되지만 사실 선민이라는 그 단어, 그 깊은 뜻은 이 선민을 택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그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럽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가 있죠. 지도를 보면 그 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한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을 그 지역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뭔가 뛰어나서 저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복은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누는 그러한 일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이다라는 것을 창세기에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그리스도인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한국 사람만을 사랑하사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온 열방,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때를 맞아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우리가 아닌 세계를 향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을 향해 중보기도하며 또 나아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목하심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역시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공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타락 가운데 놓인 그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끊임없이 외치지만 그들은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멸망케 했던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또 멸망하게 되리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메시지를 또한 들려지고 있죠. 모두 동일하게 심판하리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죄로 인해서 모두 심판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끝이 아닌 오히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은 결코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을 우리는 또한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팬데믹
그 이야기를 또 가끔 이렇게 하곤 합니다. 사실 그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담겨져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질병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할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우리의 신앙을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또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예레미야서 52장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역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어느 시대에만 어느 민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어진다. 이것은 어떤 제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빈부귀천,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책임과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데,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리석게 쉽게 이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반복해서 권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결코 다시금 그러한 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함으로써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대했던 그리고 맞이했던 자들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들은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출입을 맛보게 되었던 그러한 목자들과 동방 박사와 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비록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부탁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저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핍박과 순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에 정말 온 열방 가운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본으로서 또 기억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에 정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이르러 기도하며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그 전체를 또 살펴보고 또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늘 공의와 그리고 공의를 넘어서 사랑으로 온 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신뢰하면서 그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토록 눈물로 호소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선포했지만 결국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못함으로 멸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했던 그 한 시대에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새기, 정말 주님 오신 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반드시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성찬 위원들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본을 보이시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예식, 세례와 또한 성찬 예식이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 교회와 또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에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참된 회개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엇보다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또한 사랑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듭 우리의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96장 우리 1절 다시 찬양 부르시면서 성찬 위원들 나오셔서 분명 또 그 자리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장사라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로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운 날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시간에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새롭게 또 그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자녀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계속해서 4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새벽 기도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함께 또 중보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날 이제 갖게 되는데 정말 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분열되기보다는 정말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대선이 될 수 있기를 거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친히 또 주관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국민들을 위로하고 또 국민들이 그 어려움에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 이 중동 지역이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도 북한군이 또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또 그 전쟁에 임하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 가지 심상치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중동 우크라이나 땅에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 한반도 땅에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는 11월 생일자 신현주 권사님 생일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또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맛있는 도시락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11월 24일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찬양 예배 역시 27일 날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네요. 그래서 감사하는, 특별히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 24년도 한 해를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힘든 시간도 있었고 또 눈물을 흘렸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추수감사 절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또 우리 김호선 나장님 또 황성화 집사님 추모 일을 맡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화려합니다. 이 꽃은 우리 이명빈 장로님 지난번 국민 포장을 받으셨는데 영사관에서 아마 이렇게 준비해서 또 이렇게 주셨고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서 하시죠. 예. 또 귀한 사람 주셨는데 께서 또 준비해 주셨고 이건 서일란 권사님이 오늘 날짜인데 이거를 준비하신 분은 또 김한승 권사님이세요. 이쁘게 아주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참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늘 이렇게 꽃과 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왠지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다 생각하고요. 우리 스페니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면 늘 포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기도가 되고 늘 마음에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든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저도 십몇 년 이렇게 또 여기서 목회를 하지만 늘 감사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거듭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이모저모로 우리 함께하지 못한 분들 또 잘 무사히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우리 부르신 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그 경고와 권고의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징책과 심판이 따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물론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으로 끝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대선을 앞둔 이 미국 하나님의 지도자 선출되게 하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 이제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또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 주님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믿음 가운데 섬기는 귀한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원시장교회가 잘 또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연약하고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오지만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 인쳐주시고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이 미국 이제 대선 하나님께서 손봐주시고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문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공의 가운데에 또 역시 심판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지인들 가운데 참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어느 때니 속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남은 생일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남은 삶을 오직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섬기며 또 주 앞에 헌신을 또 충성하기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전쟁으로 몸살하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저보다 그렇구나.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자신데요. 늘 아침마다 이렇게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홍경순 집사님도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10월 28일 날이 생신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홍경순 집사님 지난번에 한국에서 손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좀 몇 주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홍 집사님? 왜요? 불편하세요? 네. 오케이, 그럼 신 권사님 나오셔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안 그러는데. 네? S가 없나요? 아니면 제가 잘 했으면 많이 있어요. 마이크를 안 써보셨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같이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주원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자, 이거 끝에서 아까 가운데 오셔서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현주 권사님 또 생신 맞아서 또 함께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늘 교회를 섬기시는 그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사진 하나 더 찍어주세요. 자, 권사님. 오케이. 자, 이거 좀 더 이제 잘라주시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거네요.